우리 저 베들레헴에 계시는 분들 할렐루야. 베들레헴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로 따랐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도 이제부터는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좀 멋지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를 보면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괴롭힌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고통을 주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님 제자들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던 제자들하고 함께 한조가 돼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를 보면은 굉장히 고린도가 문화적으로 복음을 받기에는 상당히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성 문제나 또 진실 문제나 문화가 별로 깨끗한 문화가 아니에요. 타락 문화가 고린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교회도 보면 거짓 교사가 나타나고 또 헛된 교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을 때 이미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형편을 알고 바울 사도가 편지로 그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편지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를 하죠. 육체의 지혜는 자연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을 지혜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증명되고 이해되는 것, 이것을 강조하죠.
인간의 이성으로 동의하든지 인문학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들을 사람들은 공부하고 그거를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자연과학으로도 인문학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신령한 것을 전하지 육신의 지혜로 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성경의 역사도 바른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자연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모세가 갈 때에 홍해수가 갈라졌다. 그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해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도들을 늘 대할 때에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낳았도다. 스승은 많지만은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냥 아비의 마음으로 글을 쓰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확실히 깨닫게 되면 너희와 나는 서로 간에 자랑거리가 된다. 예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좋은 가정에는 자녀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녀가 부모님을 부모는 자녀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서로 간에 자랑거리가 된다. 그렇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에게 자랑거리는 장로가 자랑거리고 권사가 자랑거리고 아이들이 찬양되고 우리가 모두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편에서 보면 말씀 전하는 기간이 또 자랑거리가 돼요. 좋은 교회잖아요. 또 그 행복한 가정에 보면은 부부간에 서로 자랑거리가 되고 부모와 친구가 다 자랑거리가 된다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만나 대화를 하면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어요. 의견 충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서로 간에 자랑거리가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다투기만 하지 서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려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서로 가족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랑.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육신의 일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해 못해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서로 거스릴 뿐이죠. 거스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러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얼마나 좋아요. 칭찬하지요. 복이 있도다. 그러면 그 뒤에 가게 되면 너가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리니 언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바로 하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 지는 거야. 십자가 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 복음을. 그럴 때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의 속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십자가는 형틀이잖아요. 누가 보아도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달린다고 하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욕심적으로 하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건데 너는 네가 못 지게 하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때로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탄은 때로는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말이죠. 아무리 도둑놈이라 그래도 기가 막혀서 그 사람을 객관적 판단을 하지 않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기에 십자가에 달고 저 살인죄 바람발을 놓아주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펴는데요. 택한 백성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펴는데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단식하기를 땅을 주고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잘 살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소만도 못하다. 나귀만도 못하다. 주인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가요. 그 말은 죄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여러분, 죄에 매여 있지 말고 죄책감에 매여 있지 말고 무감각에 매여 있지 말고 욕심에 붙들려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오라. 그리고 서로 변론하자. 대화 좀 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진 해준다. 제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만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죄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유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화목해 하는 직분이 귀한지 생명을 투자해. 군인들이 전쟁 나가며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을 나라를 위해 바친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 군병으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의 나타나심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서 뭐하게 살고 이게 생각하다가 보면 바로 하나님 따라가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준비한 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또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럼 이 살아났으면 이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대적해 오는지 압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신비의 책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로운 구상을 해가고 말세라고 하는 걸 알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말세. 예수님 돌아갈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너무 세상이 혼돈스러워요. 여러분, 교회를 뭐냐 하면 저 문화원이나 슈퍼마켓이나 전철같이 또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으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요,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할렐루야.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름다운 귀한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며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직분을 지금 맡아 있다. 좋은 직분 맡아서 주님 앞에 상급받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공평하게 선거제도도 잘 돼야 되겠고 교회도 우리 스스로가 귀하게 여겨서 많이 부흥되게 만들어야 되겠고 천국에 가면서 누구의 유혹받지 말고 흔들림이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변함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지난 세월 혹시 힘들었다면 패역한 세대의 공격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공격에서 자유 얻어야 됩니다. 주님 만나 회개의 선물 성령 받고 탐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가슴에 열게 하고 심령천국 이루고 범사에 감사하며 검은 하늘에도 캄캄한 하늘에도 여러분 별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별을 볼 수 있는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진리 따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고 10월 한 달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날 만들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맞춤만 내려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위에와 모든 심령 위에 청년의 학생의 유년주일학교와 사랑부와 그리고 성민을 위해 우리 찬양대들 위해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